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12장 46절.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해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곳에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양을 하며 주님 주신 기쁨들을 나누고 또 참 상속 유업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귀한 형제들 또 특송으로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자는 그런 귀한 찬송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찬송이 또 우리에게 생활의 모든 것이 되어서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 아버지께 영광에 또 우리에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참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제를 붙인다면은 성서적 우선순위, 부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성서적 우선순위라고 우리가 적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4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옴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47절에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서 있나이다 하거늘. 자, 두 번째 그들은 밀려든 무리로 인해서 다가가지 못함.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 밀려든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 어머니와 동생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48절 그분께서 자기가 말한 사람에게 응답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을 보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적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웃이죠. 그리고 자신이셨습니다. 맞죠? 자, 바울은 어떠냐?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구원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내가 세 번째라 이거예요. 자, 우선순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 나. 왜 그렇게 합니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혼들이.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지금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선순위도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야. 1등.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그 부분보다도 제자들이 우선순위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아마 나중에 이제 믿어가지고 참 제자가 됐습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만 잘 되면은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선순위만 잘 되면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요.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 그러면서 제자들. 자,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왔고요. 그들은 밀려든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고 거의 같아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아주 이 용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이 호적상 어머니다. 어때요? 표현이 괜찮지요? 호적상 어머니예요. 호적상. 실제로 이게 어머니 호적상의 어머니시잖아요. 그렇죠? 낳은 어머니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성령으로 이제 잉태됐었죠. 성령이 잉태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적상 뭐 동생들도 이제 호적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피를 나눈 건 아니니까 어쨌든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거 잘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마리아예요.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혹시?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하니까 생각이 나죠. 누구죠? 네, 모세와 아론의 누이죠. 누이. 모세가 그 강가에 이집트 강가에 나일 강가에 버려졌을 때에 그 지켰던 누님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근데 그 미리암이라는 말이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마리아. 영어로는 메리 그럽니까? 메리? 그런데 내가 이걸 하면서 가만히 이제 영어로 이제 메리 이렇게 하니까 아니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이 마리아라는 말을 메리라는 말을 알았을까요? 영어가 일찍 들어왔던가요? 잘 사용해서 그러나요? 아니 이 개의 이름을 메리라고 많이 불렀어요. 메리. 알았죠? 도크라는 이름도 많이 부르고 그래서 자기가 개를 부를 때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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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거든요. 그 이름이 왜 여기 거기 개한테 그게 붙여졌냐 이거요. 독이라는 말은 이제 뭐 개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썼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왜 거기가 있냐 이거예요. 시골에 그야말로 차도 잘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시골에까지 이제 메리 메리 그래서 개 이름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하냐 이거 그거 같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다른 거 이름은 쓸 일이 없어요. 또 보면 그러니까 야 이 이름을 갖다가 마리아 이름이 아직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서 제대로 발음은 안 됐지만 또 다른 심성에서 사용되었구나. 아마 뭐 전주에서 고향 그쪽 고향인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어렸을 때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개를 부르는 이름이 메리였어요. 메리 좀 예화가 그렇지만 그때 그 단어를 어떻게 썼냐 이거 말이 마리아 메리
자, 이제 한번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마리아. 히브리어로 미리암, 영어로 이제 메리 이렇고, 우리는 이제 헬라식 발음으로 마리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 우리가 마리아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아름다운 순종적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게 딱 생각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왔을 때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잉태하겠다. 그랬더니 나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때 그랬더니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너가 잉태하고 태어날 자다. 그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순종을 하게 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감당 못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윤리적으로 볼 때 감당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면서 한 가지 징조를 얘기하죠.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엘리사벳도 이미 엘리사벳이 그 임신을 잉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에 딱 갔더니 마리아를 보면서 주의 어머니요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자,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환영을 하고 그 잉태한 것에 대해서 기쁨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를 택하셨으면 참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셨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순종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잘 드렸습니다. 그대로 천사의 말에 잘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이제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지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잖아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고 나사로의 아까 말한 루이도 마리아잖아요.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성지순례 가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 성지 그거 하느라고 지금 한참 개발 중에 있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특히 예수님 7 마귀가 들었다가 나가서 마귀들이 있다 나가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잖아요. 끝까지 따랐던 자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6번의 이 마리아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6번 정도 이렇게 6번의 마리아가 있다. 동명이인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성시대로 가면 그렇게 많은 것처럼. 자,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마리아 그러면 또 여러분 생각이 나는 게 뭐예요? 천주교에 가면은 마리아 이렇게 동상 같은 걸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천주교의 이 잘못된 교리들이 있죠. 성서적으로 볼 때, 무염시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한문으로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무염시태 이 말은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맞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죄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염시태라는 이런 말을 써요. 뭐 아주 생소한 단어죠. 우리가 무염시태, 즉 죄 없이 잉태했다, 원죄 없이 잉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마리아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탄생은. 그런데 그들은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볼 때 위배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평생토록 처녀로 지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4명이나 있은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그 마태복음 12장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13장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이름이 야고보도 있고요, 요새도 있고요, 시몬도 있고요, 유다도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흔한 이름이 따라합시다. 야고보, 시몬, 또 요새, 또 유다. 뭐 요셉이라 그래도 되고요, 요셉이라 그래도 됩니다. 이게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뭐 요셉 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 요셉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요셉 있잖아요.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이 요셉하고 요셉 같은 이름이다. 내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명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천교가 잘못된 거죠. 우리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죠. 자, 그 천주교에서 그거 가면 뭐 숭배 굉장히 그들은 마리아를 높이고 그 마리아를 그 힘입어서 예수님께 나가면 응답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분은 아주 잘못된 교리다. 무염시태, 뭐 없다, 뭐 물들지 않았다, 뭐 태에 이렇게 시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거짓 교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평생토록 처녀 동정녀로 지냈다는 교리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죠. 왜 예수님 동생에 대해서 2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성경적으로 한번 볼게요. 13장 펴져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에는 비유가 많이 나와요. 이제 다음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비유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데 13장 마지막에 보세요. 자, 55절. 자, 여러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우리 여러분들 이 구절을 여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사람들한테 천주교 사람 참 많거든요.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옆에다가 14장 55절 옆에다가 마가복음 6장 3절을 써놓으세요. 마가복음 6장 3절. 여러분이 쓸 동안에 제가 6장 3절을 읽어서 보여드릴게요.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몬의 형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야고보 따라합시다.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이 특히 야고보는 누굴까요? 야고보서의 저자로 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다. 야고보서의 저자다.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하시는데 보러 왔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들은 밀려든 무리들로 인해서 다가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47절에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서 있나이다. 밖에서 있나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바라는데 밖에서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5장 1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이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물려둔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삭개오의 경우도 그렇죠. 삭개오도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다가가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그 8장 19절에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삭개오의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지. 우리 성경 이날 돌 무화과나무 그게 맞습니다. 거기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랬죠. 오늘 예수님이 몰려드는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키가 적음으로 삭개오는 가지 못했고 또 마비병이 걸려서 가까이 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마비병이 걸렸으니까 마비가 돼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구들도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 안으로 들어갈지 몰라서 방도를 찾지 못해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왔는데 뭐 4명 다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다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들이 사실은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난 예수님 보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맞고요. 동생입니다. 하고 직통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직접.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호족상 어머니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인데 이들은 결코 동생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와 동생들은 이 믿음으로 공사가 분명히 했다면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공사가 분명히 했다. 공과 사가 분명히 했다. 예수님이 지금 공적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공적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난 어머니야 예수님 만나야 될 거야. 우리는 동생인데 예수님 만나야 될 거야.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리아가 주여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니라. 주의 여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췄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잉태할 때거든요. 마리아의 지금 마리아 자세를 보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었지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님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12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지혜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어찌해서 이렇게 여기 와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에 어찌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
여기서도 또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의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자, 마리아의 두 가지 영적인 주의 여종을 보소서.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빌려서 태어난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 때에 이 예수님이 그 말을 얘기할 때 마리아는 마음속에 간직을 했다. 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교훈은 참 예수님의 호적상 어머니와 남동생들은 이 동정과 인정과 감정을 넘어 질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옛날 속담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물론 팔은 절대로 밖으로 굽지는 않아요. 자,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거나 정을 주기가 쉽다는 말인데, 근데 여기서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신앙이고 영적인 것이지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해서 인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동정과 인정과 감정과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런데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대부분이 그 사람이 설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 우리가 인정과 동정과 감정과 이해관계에 있어서 치우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온 가족과 친척들이 또 한 되고 이쪽에도 또 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무엇인가? 혹시나 이게 인정이나 동정이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있어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우선순위를 지켰고 질서를 잘 지켰다. 예수님도 그런 걸 가지고 계셨고 그들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말씀을 따를 때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육신의 마리아와의 관계, 또 동생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들을 잘 설정을 하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바울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잘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면 지적을 하십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기가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네,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와요. 같은 내용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럼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어머니와의 관계, 동생들과의 관계,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갖다가서 돌보지 않거나 동생들을 돌보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거나 끊는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12살 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이면 복종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복종했습니다. 어머니들께.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리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요한이 모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 가족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 형제를 미워해야 되고 자녀를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첫째가 중요하다고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 김명희 자매님 설교 끝나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 더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문제. 더 우리가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합니다 마리아, 동생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니까. 이거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왜? 복종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더 그건 문제지. 사실요 우리 생활이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는가. 사실 주님 더 사랑하면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도 안 사랑하고 가족들도 안 사랑하는 사람들, 이건 완전히 비성서적이죠. 먼저 주님 더 사랑하고, 다음에 우리가 가족들, 또 그 다음에 자기지요. 우리는 거꾸로 자기를 제일 사랑해요. 그렇죠. 두 번째 부모, 형제,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거꾸로 내가 날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고 뭐 형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 순서가 바뀌게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는 제자의 도가 아니에요. 참 제자가 아닙니다. 참 제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되려면 오늘도 말씀도 아까 가족과 자기의 생명 또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4절로 마치겠는데 거기 한번 내용을 보세요. 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시작. 네. 여러분 여기 120명 중에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누구예요? 4명. 야고보, 시몬, 요새, 유다.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아주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밑거름이 됐잖아요.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그의 삶이 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또 가족이고 그 다음 자기였는데 결국은 이들이
끝까지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잖아요.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 리더자 역할을 한 것이 이 야고보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죠. 정말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덧자가 빼서 그렇지 우리가 뭐 요새 가정을 팽개치고 뭐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네. 우선순위를 잘 하면서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또 균형 잡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성서적인 우선순위의 성서적인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놀랍죠?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땅에서도 이런 생활적인 면에서도 승리를 하셨다. 왜? 당연히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본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복된 말씀 함께 귀하게 나눴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